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아말렉 진멸 명령과 관련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쳐서 모든 백성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육축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로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출애굽 당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적대 행위는 단순히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때가 무르익음에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응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육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에 대하여 나름대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사울의 명예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사울은 개인적인 명예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이번이 지난번의 실수, 즉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의 기회로 사용함으로써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10절에서 23절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의 불순종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두 번째로 사울의 왕위 폐위를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자책하시거나 그것을 과오로 인정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 섭섭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다시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말씀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사울이 21절에서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에 비록 짐승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위반했지만 실상은 위반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논조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의 말조차 실상은 거짓이었지만 사무엘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코 옳은 것도 아니요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당연한 의무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범죄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제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참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동행 요청과 사무엘의 악악 처형 및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사무엘에게 자기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을 계기로 사무엘이 사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을 송고한 사실과 그러한 송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사울의 동행 요청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과 동행함으로써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은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어 처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은 사무엘과 사울이 이후 영영 결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절과 31절을 보면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졸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사무엘을 졸라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요? 여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살려둔 살찐 양과 염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긴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얼마나 제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울이 3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그는 제사를 함께 드리자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작 제사의 집전자인 사무엘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자식들과 한날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제사는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근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만을 더 키웠고 불행만을 더 키웠을 뿐입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기름진 것들로 제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교만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그 계획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